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빅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서신서 안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그 교리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먼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의 의미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강력한 교훈,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제물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예배가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예배는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모이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일본의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죠.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는 좋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배가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의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의 방법을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 방법,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온전한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온전한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이 전체가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대로 해야지, 은사를 뛰어넘는 것 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기능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체가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고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분량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분량, 가르치는 그 믿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섬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그래요. 설교하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부스런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스리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전부 다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계급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은사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도 잘하고 그게 눈에 자꾸 보이고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맡았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저는 새벽에 4시나 5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새벽에요.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빼놓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합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까지 적어도 2-3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는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의 한 또 다른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2의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인들이라면 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2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는 하나님 앞에 제2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